마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위에 있는 제베 유대인의 왕이라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역시 고난주간이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마음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마침 군인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 앞에 물을 꿇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께서 입고 있던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던 장면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엄청난 채찍을 맞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마 유월절을 맞아서 제사를 지내러 예배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로 예수께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는 부연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한 구절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이 옷을 누가 서로 나눠 가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두 사람 강도를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같이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자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보아.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흔들다는 것은 저주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욕을 해댑니다. 저주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던 너 여호와, 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욕을 합니다. 군중들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남들은 다 구원한다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을게. 옆에 있던 2명의 강도도 예수를 모욕합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온 땅이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이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찾고 있다. 힘이 드나 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엘리야를 찾는구나. 그리고 홍포에 신포도들 덤뿍 적셔서 막대기에 매달아서 그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 대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메시아, 이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마주보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것을 보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대목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너무 소상하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그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휘장을 찢고 우리가 생을 살 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백부장은 로마 군병입니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꽃 중에 꽃이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이 백부장.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와서 그 현장을 똑똑히 목도하고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백부장.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가이사라만 신입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신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정해놓은 신을 믿지 않으면 거기는 죽음입니다. 더군다나 군인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군인입니다. 근데 이 군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신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분에게는 생명을 건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하는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네. 우리는 세상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세상 소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이가 하나하나 플러스가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소망 하나하나 사라져가도 우리는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런 세상 것을 다 놓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지위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케냐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죽음입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어디선지 볼 수 있는 현장들입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지배하는 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포기합니다.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메시아닉주들은 정통 이스라엘을 유대교를 믿던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불법 체류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명은 이제는 아무나 개돼지듯이 다루듯이 다루도 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세상의 것 다 얻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것 다 나한테 충족해 주고 그리고 순간 예수를 믿기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친히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당신의 옷이 벗겨져서 그 군병들이 제비 뽑는 즐거움의 대상이 되게끔 하셨을까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강도에게까지도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내가 믿어주겠다. 얘기하는 이 소리를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들었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자칭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들으셔야 했을까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 일을 선택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큼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안 믿고 싶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거 잃어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나오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게 하나, 우리가 의지했던 줄이 하나하나 끊어질 때에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정말 감사헌금 들고 예배 처소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완전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갈지라도, 세상 자랑, 세상 소망 다 끊어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무릎을 꿇고 감히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오겠습니다. 그 예배를 제가 사모하겠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얻은 거 자랑하는 거,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대신,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간증이고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화려한 제단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도 안 되고, 멋지게 꾸미고 나와서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주의 종이 예배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우리 대신 친히 육체 대신 휘장을 찢으시고 두 개로 갈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가 만났을 때도 우리의 대화가 예배의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대화가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눈을 열고 그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죠? 들리죠?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고도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면서도 저를 집중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도 멀고 귀도 먼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청각장애인들은 수하시는 사람들의 손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대화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은, 우리 은미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수화를 갑자기 배운다고 수화를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 안 들리는 사람은 이 손이 그들의 대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 집중을 합니다. 청각장애인들 예배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손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손이 무엇을 만드는지,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 집중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청각장애인 되면 좋겠다. 세상 얘기 듣지 않고 예수님의 손만 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로또 복권에 당첨하는 복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갑자기 아파트가 막
두 배로 세 배로 오르는 그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나는 복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속은 구멍이 뻥 나 있는데도 진실로 복은 그게 복이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복입니다. 그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하다못해서 쓰레기 더미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서 냄새나는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그 한 분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신의 육체를 깨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나만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복받은 간증을 세상 것으로 복받은 간증을 이제 하지 마십시다. 간증 세워놓으면요 가슴이 철렁철렁철렁해요. 한결같이 간증하면요 받은 거 얘기해요. 잃었는데도 받은 거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정말 이게 기쁨이에요. 이런 간증을 우리가 안 세우죠. 목사님들이 안 세우죠. 정말 말없이 정말 굳은 곳에서 정말 혼자 외롭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기도를 안 세우죠. 그게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송이고 간증이고 이 말씀들을 듣는 그들이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휘장을 찢어주신 그 사랑, 우리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없으면 지금도 여전히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거룩한 신부야, 괜찮아. 내가 피 흘려 너 다 깨끗하게 했어. 내가 깨끗하게 해줬다니까. 내가 깨끗하다니까. 내가 깨끗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는 어여쁜 신부야, 나랑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우리 주님과 매일마다 속삭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